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인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20절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9절 3장,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개인화를 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니까. 내가 잡으면 내게 성취되겠죠, 그죠?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취될 언약에 뭘 가져라? 꿈을 가진 자 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성취될 언약, 그걸 나의 꿈으로 가진 자가 되라. 저는 문제 있는 가정, 또 그 문제 있는 가정에서 한 시대적인 축복, 언제나 자기 삶과 결부시키는 그런 응답, 큰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31일 보면은 태양아 전도 캠프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재 집사와 장사멜 안수 집사 가정에서 나는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어린애를 키우면서 태양아를 가지면서 태양아 전도, 너무 소중하다는 걸 발견하고 이분들은 이걸 개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아 모이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했다 하는데 난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기도도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이게 주의종으로서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 가정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고 태양아실에 막 바닥을 뭐 새로 깔고 뭐하고 막 하는데 난 그게 별로 근데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일개 시에 아기 태어나고 아기 엄마들하고 같이 모이는 숫자보다 더 많이 모여요. 가만히 보니까 전라남도 내 고향에 보니까 일개 군에 아기 난 사람이 3명뿐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모인 가정이 태어난 아기, 엄마, 아빠에서 7가정인가? 이렇게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기도는 곧 응답이다. 그리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7가정 모이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한 가정이 제대로 쓰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시대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쭉 가문이 하나님 믿는 가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을 해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적 신분을 가진 하나님 성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저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서 그게 이제 아주 신앙이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계시록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더라고요. 나는 예수 이름은 따로인 줄 알았어.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주인데 구원주는 하나님만이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그 예수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에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구원주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 분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사무엘상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몸이다. 이 신앙이 되도록 요한복음 17장 21절과 이들의 2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문제를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 속에 문제를 또 만들어내죠. 문제는 한마디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문제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다? 갱신의 기회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갱신의 기회다. 자,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죠. 우리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났습니까? 애를 못 낳는 문제가 아니라 애를 못 낳는데 이제는 이 가정에 아내가 2명이 돼서 문제가 막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부엔나, 다른 부인이,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계속 아주 잠도 못 자고 한이 걸리도록 문제를 제기가 일어나야 돼요. 애기 안 낳아도 편안했으면 안 낳는 깊은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문제는 갱신에게였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전쟁을 통하여 너무 고통이 오니까 갱신의 기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한이 되면 전혀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애기 둘째 분이 난 애기 내 자식처럼 키면 둘 나면 하나는 내 자식처럼 키면 되지. 편안하게 살았으면 기도 깊이 안 한다니까. 이게 분이 나도 너무 나도록 아픈 데만 다 긁어버린 거예요. 둘째 분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로구나.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야지.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원수를 갚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죠. 아까도 교동문 속에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악을 더 만들어내는 일이라 이런 교독하셨죠. 그죠? 말씀에. 자기 문제를 통해서 이 한나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얼마나 괴로우면 괴롭고 절망과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남들은 다 자식 낳는지 자식을 지금 자식 하나에 한이 걸린 거예요. 지금 기도하다가 깊은 걸 깨달은 겁니다. 왜 남들은 자녀가 있는데 나는 자녀가 없지?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기도는 누구하고 대합니까? 하나님과 대합니다.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계속 블레셋에 계속 괴로움 당하는. 농사지어서 수확해놓으면 블레셋 전쟁을 싹 뺏어가고 계속 블레셋의 공격을 통하여 괴로움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근데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제사장이 앞에서 바르게 말을 해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달을 텐데 앞에서 본을 봐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영적인 연구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신저신. 하나님도 좋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상도 좋고 엊그저께 만난 분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하나님 그 기독교적인 핍박 안 합니다. 저는요 아주 성인군자처럼 여기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면 예수님한테 기도하고요, 천주교 가면 마리아님한테 기도하고요, 또 불교 가면 부처님한테 기도합니다. 아주 멋지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발견했어요. 한마디로 우상이 자리 잡은 이스라엘, 이걸 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지죠. 나 자식을 주시면 이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자식 없어 한인데 영적인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이 한을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한나의 기도 수준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한나의 신앙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사무엘상 2장, 기도가 한나의 기도인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가게도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도 하신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되. 우리 성도들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은 왜 내가 가난하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얼마 전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직장에 1, 2년 다닌 우리 청년이 선교 헌금을 1,200만 원을 했어요. 아마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도 여러분 통장에 지금 1,200만 원이 없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 이게 뭐가 다르잖아요. 경제관이 다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나는 여지껏 죽으라고 이러는데 1,000만 원도 못 먹고 인생 산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제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빛의 경제관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꿈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나 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꿈을 가진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룰 수밖에 없는 언약의 꿈. 어떤 사람은 그 말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이 나라 일만 해야 되냐? 아니 다윗이 왕 노릇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만 했습니까? 다윗은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총리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내가 대재벌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라의 말입니다. 120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 그 어린애가 나중에 1억 2천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10억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관입니다. 꿈이 다른 거죠. 우리가 내 자신 말했죠. 문제 속에, 그 말은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를 찾아라. 참 중요합니다. 노인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노인입니다. 내가 뭐 한다고? 그게 노인입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노인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렇다면 꿈도 다르겠죠, 그죠? 소년의 꿈과 노년의 꿈은 다른 겁니다. 이제 한 90살 되신 분이 나 이제 꿈 가졌다. 이제 새로 시작한다. 대학교 이화가면 그건 힘듭니다.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 나신을 붙잡은 겁니다. 그건 뭐냐? 우상의 나라를 본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 본 겁니다. 그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기도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게 아닙니까?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능력, 권세, 권능, 주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몸이요 교회다. 교회는 만유를 살리는 분이야. 그게 교회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 놨습니다. 얘가 뭐 알겠습니까? 성전까지 데려온 거는 어머니 신앙인지 애는 애잖아요. 젖뛰자마자 생고아가 된 겁니다. 자기 의지로 나 성전에 가서 살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데리고 교회당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몇 개 놓고 가버린 거예요. 저 힘드니까 또 내 말에 은혜 받고 교회에다 얘기 놔두고 가지 마세요. 이때 이랬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애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 밑에서 그들은 따뜻한 집에서 방에서 좋게 자는
사무엘은 여러분 뭐 은혜 받으니까 언약궤 앞에서 잔다. 천막에서 자는 것. 언약궤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천막에 있었거든. 밖에. 이 천막 앞에 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한쪽으로 생각하면 안 좋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원망도 될 거고. 그렇죠? 원망, 갈등, 상처, 이거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성장을 못합니다. 정신치유에 나오죠. 이 소년 시절에 정신 문제가 오면 몸은 50살이 먹어도 정신은 소년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정신 문제가 성장을 못합니다. 정신이 뭐죠? 생각, 마음, 의식이 정신입니다. 생각, 마음, 의식이 성장을 해야 육체가 제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는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해라, 근심해라, 분내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좋은 걸 붙잡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전 쪽 생각은 육체 중심입니다. 좋은 쪽, 영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주변에 보면 제사장도 눈이어도 복음 한마디가 없을 것이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아주 못됐어. 주변으로 보면 블레셋 전쟁, 재앙. 더 넓게 사회적으로 보면 완전 우상문화, 영적인 혼탁. 그런 때에 사무엘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젖을 먹이면서도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양육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뱃속에 커가면서 발차기 하면서, 발차기가 뭔 말인지 자녀들은 모르지. 엄마의 기도로 성장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애가 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니까 얘 노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태 속에서도 얘가 찬양을 듣고 태 속에서도 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 그게 인간이거든요. 성향이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하물며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 젖띠면 지금 성전에다 갖다 놓으랬는데, 그래도 자기 품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성향,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어린의 신앙으로. 이게 가정재단입니다. 왜 가정재단 못합니까? 불신자의 배경, 사단의 종로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나온다고? 그 육체적 중심입니다. 아닙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5분만 해보세요.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재앙이 떠납니다. 재앙 떠난다니까 아멘 하네.
하여튼 무엇이 생긴다게야 하면 그냥 하시라고. 좋아지는 게. 그래서 소위 어린애가 어른들 아무도 안 하는데, 제사장도 안 하는데, 사무엘은 미스바의 운동, 우상 제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 그와 함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는 뭡니까? 맨날 잊어버리니까 내가 설교를 죽을 때까지 해먹지. 기억력이 좋으면은 재탕 못하니까 내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언약,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나의 것으로.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모세가 나이 80까지 놓쳤습니다. 나이 80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핸드폰도 딱 이 지지국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지지국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 사무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은 우습게 아는데 언약궤 앞에서 자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는 뭔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팡이. 지팡이가 무슨 싹을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죠. 싹난 지팡이. 두 번째로 돌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 세 번째로 만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앞에 있다고요. 그 앞에 잘하는 겁니다. 우리 창욱이나 우리 후대들 잘 수요일도 예배 때마다 참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죠. 그게 사람 성향이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멀리서 교회를 오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한 형제는 휴예배, 금요예배도 안산서 옵니다. 안산서. 예배 드리고 안산을 갑니다. 휴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산서 와서 예배 드리고 안산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힘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남들은 안 하는데 이 소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 한을 가지고 기도하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나,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시 기도해야 되나요? 어때요?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밥상 차려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금식 기도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박예상 장로가 아들 재현이하고 다 손잡고 가. 근데 하루 3번만 말을 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재현이가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아침, 점심, 저녁만 해야 되니까. 정식기도만 해야 되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하고 딱 가다가 이게 필요한 거 있는데 사달란 말을 못해. 아침, 점심, 저녁만 말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거 사달라고 하려면 말하는 게 아니라 금식으로 굶고 말을 해야 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정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를 하라겠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뭐가 맞어요? 말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게 24시 기도라고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웠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이때는 현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집중을 해보세요. 말씀 잡고 집중 기도를 하면 세미한 음성이 옵니다. 진짜 세미한 음성이 옵니다. 집중 속에서. 제한적 집중.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원리스가 돼서 기도하게 될 때 세미한 음성이 옵니다. 그 말씀 속에 질문하며 계속 기도하며 그 세미한 음성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의 성령 해방죄를 짓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내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깊은 기도 하나님과 대화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면 그 세미한 음성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이 되셨는데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코로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폰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줌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안 했는데 줌사에 그래 시작한 거란데 아주 조그마한 문 하나 열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도 아니고 신학교가 몇 군데가 열리잖아요. 한 나라도 아니고 그냥 미얀마, 파키스탄 할 것 없이 막 열리잖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을 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직접 몸이 날라서 비행기 타고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현장의 말씀 운동이 남들은 안 합니다. 뭘 잡았습니까? 언약을 잡았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바이블 미션 선교회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3년, 4년 헌금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계속 지속하는 거 있죠. 계속 헌금이 더하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린 청년이 됐어요.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이 계속 기도해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왜? 하나님 목적, 하나님 계획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20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젠 선교하는 목사 그럽니다. 선교가 축복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선교하는 목사. 사무엘이 전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사무엘이 이제 그동안 품었던, 가슴에 품었던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일입니까? 자, 사무엘 7장 3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알아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 있는 게 바로 우상 문제. 오직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돈 주고 샀던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모든 우상을 땅에 딱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다 버리자. 눈에 보이는 것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것 버리셔야 됩니다. 썩은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됩니다. 가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 사단의 통로 가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바로 완전 청소.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 섬기라. 전심으로 이 마음의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나는 그러면 기도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야 되겠죠. 문제가 와야 되겠죠. 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쳤대. 저것들이 항상 우습게 봤죠. 저것들 아예 깔아뭉개야 돼.
블레셋의 공격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야, 사무엘이 뭐합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냥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힘이든 우당탕탕 막 우리가 일어나고 막 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 정말로 맞고 쾅쾅 치면 무섭잖아요. 싸울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한다. 도망가고 막 다 죽고 계속.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집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문제 와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갱신입니다. 그 앞에 기도해. 전혀 흔들린 기도의 망대, 하나님과 이 일을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쳐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끝까지 도와버린 거예요.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사무엘 17장 47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운명의 주인공 하나님. 자, 전쟁을 통하여 7장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7장 1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그동안 계속 괴롭고 뺏어갔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얼마나 그동안 괴로움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회복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를 통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어져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언약의 사람 제자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 사하여질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가는 데마다 사무엘은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망대를 세웁시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집이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사무엘은 이랬습니다. 자, 24시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게 25시입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25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까지 있습니다. 영원.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영원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의 영원 기도.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 뜰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 사무엘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럼 누가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사무엘가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뭐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충만입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의 망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을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품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붙은 이 난리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다. 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이런 미래를 살리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을 양육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형들이 동생 다윗을 엄청 말아가죠. 네가 여기 뭐 때문에 왔냐? 전쟁을 구경으로 왔느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저를 따라서 우리 후대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유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꿈이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게 가만히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나는 왜 안 되지? 뭐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반대로 생각하셔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신앙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내게 가노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귀신은 꺾입니다.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너는 네 육체의 힘,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뭐 때문에요? 오늘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 너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듬짓 중에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저 사람은 집사야. 저 사람이 왜 저리 잘 돼? 장로라 잘 돼. 아름다운 게 장로라 잘 돼. 저 사람이 왜 장대? 아름다운 게 성도라 잘 돼.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부심,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 주변에는 목회를 크게 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목사님들이 어울려 다니는 게 2번, 최소한 3번은 움직이며 다닙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죠? 나의 현장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못나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자부심,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보단 밖에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신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이제 그들을 11월 14일 날 가서 목사 안수 9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와서 최초의 그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대한민국 땅에서 몇 명을 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우상의 나라, 그 불교의 진지, 무슬림의 진지, 그 진지에 제자가 세워진다는 사실. 또한 그 진지에 약 현장에서 전도해서 예배드린 인원이 약 60명 됩니다. 그것도 여자 전도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입니다. 그 여자 전도사에게 제가 이번에 말했어요. 우리 자매가 선교 헌금을 했는데 내가 네 교회 지어주겠다. 대신에 교회 지을 땅은 니네가 준비해라. 그건 지네 믿음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설교도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한을 가지고 있다가 꿈을 가졌습니다. 별 볼 없는 교회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자란 사무엘이 꿈을 가졌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육체와 마음의 원에서 취해서 살도록 마귀는 성경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흑암 권세를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과연 무엇을 하라는 건가, 그 언약의 비밀을 안다면 나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간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 뜻은 바로 한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나의 꿈을 나름대로 붙잡는다면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건강을 세우고 주실 것이고,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없다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가난하다면 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해라. 오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이 부탁한 약속, 언약, 꿈을 가진 자가 되라.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천막 속에서 잠자는 사무엘이 한 시대의 축복을 누리듯이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개인화가 된다면 이 꿈이 이 시대의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 이 많은 무리 속에 가진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많은 무리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증인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이 땅에 사는 날에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세우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